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앞에 강의를 듣지 못하셨다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고, 오늘은 이제 천상에서 불려지는 새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편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저번 주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5장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봉되어 있는 이제 7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펼자가 없음을 알고 펑펑펑 울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 인봉은 어린 양,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뜯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뜯을 수 있음 때문에 그 인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인생 전부요 그리고 계시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봉이 이제 떼지면 세상이 어떻게 끝난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들을 때마다 좀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이 엔딩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이 있어야 또 다른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세트가 마무리되고 그 새로운 세트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에게서는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로서는 가장 좋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빨리 떼지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 컸었고, 특히 이제 앞에 7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7교회들마다 당하는 그 환란 속에서 요한은 사모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 메시아 오심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는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요한이 그것을 이제 보고 싶어서 펑펑펑 우는데 아무도 떼지 못하는데 어린 양이 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감격하여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찬양에 대한 얘기죠.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흥에 겨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요즘 뭐 빌보드 차트까지 뭐 BTS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만큼 흥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노래를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상황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그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 것들이죠. 모두 다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그 때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는 또 이별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기쁨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노래를 또 부르고, 파티가 열리면 그 파티에 맞는 노래가 주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신앙을 접목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엄치가 없어요. 모두 다 이제 그만큼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요즘 노래 실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다 보니까 저희 특히 어머니께서 엄지셨는데 요즘 음악적 소양이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의 스킬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익히 쉽는데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노래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 노래가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두루마리를 떼지 못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주심으로부터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떼지 못하는 것을 어린 양이 떼어줌을 통하여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성도는 노래를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요한이 말이 맞죠. 아무도 인생의 두루마리를 끝낼 수가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거두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성도가 어떻게 노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천상의 노래는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광을 노래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쫙 여기서 24장로는 우리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신구약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속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에서 멀어지며 하나님 노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지죠. 오늘 요한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자들 주님 앞에 쫙 뻗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 노래의 그 감정과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제법 오래 하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청년들은 감정에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감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젊은 세대이면 일수록 이 감정에 그렇다고 뭐 꼭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감정에 요동을 안 치냐면 그렇진 않은데 특히 청년들이 좀 그게 심하죠. 한 번씩 집회를 하다 보면 이 노래라는 것이 비트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교를 이렇게 통하면 사람이 이렇게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드럼이 사람의 이렇게 심장 박동수와 같이 달리면서 빨라지면 빨랄수록 사람을 이렇게 격하게 하고 또 느려지면 느릴수록 감정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청년들은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회를 참석하면 찬양 시간에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예배가 딱 시작돼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자요. 아마 뛴다고 더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셨겠지만 실제로 본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자라며 앉아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눈물로 들어야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진짜 너 뭐 노래하냐 이거죠. 우리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막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좀 섭섭하게 대하면 놀렐루야. 그 찬양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성도는 언제 찬양하냐.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검은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찬양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데 한 가지가 이 찬양에 포함이 돼요. 그게 뭐냐? 향이죠, 향. 근데 이 향이 뭔가라고 성경을 보니까 8절에 금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의 기도라. 찬양의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그래서 뭐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요, 찬양의 가치 속에 너와 나의 기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좀 바꿔볼까요? 어떤 기도는 대접에 담길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대접에 담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가 대접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은고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요, 우리는 대접에 담을 수 없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성도들은 대접에 담기기에 마땅한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답부터 얘기합시다. 어떤 기도가, 어떤 찬양이 대접에 담길 수가 있습니까? 금대접에. 대접에 가치에 맞는 기도가 될 때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위 많이 기도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요구사항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그 대접에 담기겠죠. 왜냐하면 그 대접은 여호와께 진상되는 대접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대접을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세상에 붓습니다. 부으면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의 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대접에 담기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물론 분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이 좋으면 또 그만큼 분량이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모티브로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의 형식을 우리 잠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같은 표현을 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우리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구한다, 이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이제 노년의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만들어진 기도들이죠. 먼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입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미사성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땅을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참된 성도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내 입을 열기 전에. 기도는요, 실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주기도문하고 똑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길 원하고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의 뜻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절제시켜 주시고 나를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의 중심이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부터 돼야 되는지를 늘 질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킹컵 성교회 여러분, 오늘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는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는요, 정말 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조훈, 큰 비전, 이거 얘기한 게 아닌 걸 알죠.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은 여러분이 우리가 물질 세계의 그 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참음, 그리고 겸손함, 그런 기도들이 이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맞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물어봅니다. 향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향이 담겨있는. 여러분,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찌들어 악취를 풍기는, 물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올려드릴 만한,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 찬양이 담겨있는, 때로는 기도가요, 주님 노래하다 끝나도 괜찮아요. 주님,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은혜가. 그러면서 여러분, 캠코 직원들이니 캠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나의 승진, 나의, 물론 다급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 부분이죠. 그건 하지 말래도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캠코의 보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며 주님의 뜻이 캠코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 안 되고 어떻게 주의 뜻이 캠코에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성도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눈 감아야 돼요. 때로는 길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캠코에서 당하는 억울함이 있으며 하나님 갚아주세요, 보응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들고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향이 담긴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물론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새 영광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왜 하필 새 노래라는 그 명칭을 썼냐는 거죠. 여러분,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은 또다시 표현한다면 옛날 노래가 있겠지요. 헛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올드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올드한 노래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잘 됐을 때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 안 됐을 때 억울해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 모든 것이 헛노래라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한 노래를 통하여 제가 좀 비교를 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헛노래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사회 찬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윤심덕 씨가 자기가 직접 지은 가사였죠. 대단한 신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시의 찬미 가사도 이제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이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마니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사의 참, 이 사라는 것이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음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윤심덕 씨가 일본에 가서 이 노래를 음반 레코딩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여성으로 처음으로 레코딩을 했던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으로 이 죽음을 노래했던,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기도 하고 슬픔을 노래하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끝날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그것에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옛 노래들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삶 속에서 그 한계성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때로는 거기에 몰입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대부분일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나의 삶을 노래하는 게 전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윤심덕 씨, 이 사의 찬미를 일본에서 인코딩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자살해요. 돌아오는 길에 자살합니다. 또 김우진 씨, 그때 유명한 분이죠. 같이 이제 음반 녹음 마치고 돌아오면서 현해탄에 몸을 던져가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노래가 그래서 히트칩니다. 정말 사의 노래, 사의 찬미다 해서 그 시대에 엄청나게 음반을 팔았다라는 얘기 듣죠. 그럼 뭐합니까? 안타깝게 지금도 이 노래가 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첫 보여줬을 때 이 노래가 곡은 이제 우리 그 윤심덕 씨가 썼지만은 음은요 루마니아 작곡가 아비노비치의 도우나 강의 진물결, 찬물결입니까? 찬물결이라는, 제가 이 노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찬양하는 우리 그 피아노 학원하는 우리 자매 대모를 잘 알더라고요. 유명한 민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음에 맞춰서 이 가사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새 노래가 이 같은 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불려지는 노래인데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나. 똑같은 음인데 가사가요 우리 주님 노래합니다. 벌써 저도 가슴이 찡한데 이게 새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영생의 노래요. 구속의 은혜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미랄이 되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봅니다. 새로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 노래하는 그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향해 담기고 우리의 곡조가 맞춰져 부르는 모든 노래가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그 새 노래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른 가치로 이끌고 다른 기쁨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새 노래 그 가사 내용을 계시록 5장 9절에 잘 표현하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노래, 그 가치의 기쁨.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주님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노래가 성도의 새 찬양입니다. 사랑 우리 ken고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노래 부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로부터 이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 찬미처럼 세상 노래,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노래가 여러분 속에서 가슴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주님 섬길 수 있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일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기에 영생을 소유할 자가 아니라 소유한 자기에 그 영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노래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번 한 주도 기도드립니다.